감사함까지 다 했습니다. 오직 이 약속의 땅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상을 받은 것을 제가 봤고요. 오늘은 이 외추절, 실질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자, 가번. 자, 아들의 영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언약의 표징이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만 아들의 영을 주신다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 받았죠. 하나님에게 보여줄 언약의 표징, 마귀, 사람, 내 스스로에게도 그 표징이 있는 것보다 죄의 담당과 죄악의 사함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나도 죽고 뭐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 죄악이 예수님의 몸으로 담당됐죠. 예수님의 영혼에 담당됐죠. 내 죄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그 피값으로 다 갚아버리고 죄사함을 영원히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이유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이 먼저 그리스도 밖에 산 약속의 땅 밖에 사는 이 작업과 약속의 땅 안에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영혼은 우리 죄를 담당한다고 그랬죠. 담당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죄악이 완전히 영원히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 아들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은 입장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징이 있어야 된다.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반문에서 들었더라. 자,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또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온다. 아멘. 할례를 행한 그런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오셔서 뭐 한다? 야, 아들을 주신다. 약속된 아들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이것은 신약에도 똑같은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우리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약속이 뭐라고요? 표징이라고요. 표징.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약속의 한마디로 주 내용이죠.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똑같은 약속이고 똑같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바꿔요. 말라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오직 하나만 만들었다. 하나만 만들었다. 왜 그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은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오직 한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만들었잖아요. 그 영을 씨로 삼아 모든 인류에게 그 씨의 영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씨, 똑같은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태어날 때 여러분 영이 없었어요. 혼으로 태어났습니다. 혼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점점 이제 원어 성경을 좀 이제 목사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 만수는 아니지만 가끔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우리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번역된 것을 잘못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생혼이 되었다. 왜? 킹제스 바이블은 생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성경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혁 성경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명에 대한 것은 킹제스 바이블이나 개혁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이나 뭐 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개혁 성경 쓰고 싶지 않아요. 킹제스 바이블은 훨씬 낫습니다. 100% 낫습니다. 근데 대중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협하게 가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진리를 잘 지식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 교회는 개혁 성경을 안 쓰네. 좀 이상하네. 사도신경을 안 해. 좀 이상해.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복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를 뭐 신천지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바로 밑에 교회가 JMS 교회예요. 그 교회를 잘못 알아가지고 근처에 있으니까 우리 새남교회를 그들이 또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JMS가 뭔지 신천지도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 말씀을 안 듣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보편성을 위해서 개혁 개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100%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전부 다 원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기로 한다? 오직 당신이 만드신 하나의 영, 이 완영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영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할례를 다 행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 나아번 이제 이 영을, 아들의 영을 주는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장소가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산기도하면서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그러고 그냥 뭐 어디 예배 드리다가 뭐 그냥 내가 예배 중에 또는 뭐 꿈에서 전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는 것은 무조건 100%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론의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의 법궤잖아요. 법궤 위에 판때기를 증거판이라고 그러고. 왜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을 뭐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법궤 안에 걸 증거한다. 증거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한다는 거. 말씀. 그럼 무슨 말씀하죠?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성소. 지성소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 인크라이스트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뭘 한다? 유일하게 여기서부터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당에도 말씀이 있었죠? 제가 말씀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지성소에도 말씀이 있고 마당인데, 마당에는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본 것 같이 그 법궤 안에 뭐 세 가지가 들었다. 하나는 돌판, 10가지의 계명이 있는, 즉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설교 너무 많이 밀려. 조금 있으면 사랑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대부분 알지만, 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뭔지를 제가 이제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 뭐가 있어? 금 항아리가 있잖아요.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잖아요. 그 만나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만 난 게 아니라 열매도 맺었어요. 살구나무가. 분명히 지팡이니까 살구나무 죽었는데 지성소 앞에 이렇게 세워놨더니 다음날 싹도 나고 열매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계속 말씀할 굉장히 중요한 애표가 되는 거다 해서 그것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죽었던 거잖아요. 그죠? 지팡이는 그냥 다 죽은 나무를
깎고 다듬고 빼빠로 문질러 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것은 살아난 새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것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영이 들어간다, 영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데 죽음의 흰놈의 골짜기에 전부 다 죽어있는 뼈다귀야, 뼈다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장금도가 아니라 다 말라서 정말 다 썩어가지고 뼈다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 들어가라, 신경아, 네? 껍데기야, 피부야, 혈관아, 피야, 다 하는 대로 다 해서 몸이 형성됐는데 일어나질 않아. 왜 그래요? 영이 없다. 그래서 영을 선포해 들어가라 했더니 영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구약 성경으로 제가 했잖아요. 예, 이 혼이라는 단어는 네피시고요. 예, 영이란 것은 루아흐란 단어예요. 그건 루아흐로 돼 있어요. 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영이 들어가 버려. 영이 들어가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왜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 어디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영을 뭐예요? 이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안에 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은 분배가 불가능한 영이에요. 예수 혼자 독점하는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보다 그 안에 생명의 이 씨가 있고 생명의 영이 있고 생명의 이 몸이 형상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영의 형상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 돼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영을 받은 뭐예요? 이게 생명의 씨예요. 아들의 씨. 동시에 씨에는 뭐예요? 형상이 있죠. 배 씨에는 배라는 나무 형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김씨, 씨, 박씨, 여러분 우리가 애를 하면 야 우리 아들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뭐가 보니까 나를 많이 닮았어요. 어렸을 때는 안사람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소리가 똑같아. 전화를 받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래를 하는데 나하고 목소리가 점점 똑같은 거예요. 외모는 안 닮았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빛이 똑같아 나하고. 자, 그런 것처럼 이 씨에는 그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뭐다?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뭐야? 우리 영을 받은 자들은 그 형상으로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뭐다? 바로 생명의 영의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영. 이것이 어디 있다? 바로 예표로는 법궤 안에 있고 진짜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다. 하나밖에 없는 이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 법궤가 있는 그리스도 이 지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법궤 말씀이 증거판을 통해서 선포된다고. 오늘 이런 말씀이.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죽었던 게 살아난 것은 뭐다? 영이다, 영. 아들의 씨다.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씨다. 그리스도의 씨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영, 이 씨를 받으면 새로운 형상을 내 안에 받는 거다. 그 형상이 뭐 훗날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권을 몸의 권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영,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그 형상, 아들의 부활의 몸을 얻는 진짜 구원, 생명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여러분 복잡하진 않지만 이렇게 대여섯 단계를 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집이 있는데 너희들 거할 집이 있는데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이 너희들이 거하는 이 거처라는 새로운 집을 건설하러 내가 올라갈 거다. 그 집을 다 마련하면 내가 내려올 거야. 내려오면 있잖아. 내가 이 집에 살고 있거든. 내가 너희들을 다 이제 줄였지만 앞에 뒤에 나오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게로 다 영접되게 할 거야. 그럼 아들 성자에게 영접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들어오면 그 거처에서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사. 근데 함께 사는 게 뭐냐? 자,
자,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자, 이렇게 것이 그리스도 되었도다.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을 내가 영접, 성령님의 인도로 영접을 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뭐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피조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잖아요. 이 창조는 무슨 창조냐? 예, 하나님이 첫 번째 했던 창조는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우리 속에다가는 바로 네슈미트 화임이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혼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육혼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생명의 아들의 씨와 영이 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는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예. 임신해서 엄마들이 애를 낳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임신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임신해가지고 이 안에서 말씀의 씨, 말씀의 영으로 아들의 영, 아들의 씨로 우리를 아들로 출산을 하는 그런 창조를 하시겠다. 이제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과 당신의 생명으로 낳는 창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 우리가 성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멘. 왜 그래요? 하나가 됐으니까. 뭘로 하나 됐어요? 우리의 육과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과 그리스도의 혼은 격이 달라. 우리 인격이고 그분은 아들의 격이고 너무 차이가 나. 그것도 하나가 될 수. 그거 하나 되려면 몇십 년 걸려. 그것도 다 안 되지만. 근데 하나가 되는 방법 딱 바로 되는 게 뭐냐면 영이 같아. 영이. 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혼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뭐예요? 우린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고 그리스도도 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가 아들의 영 안에 함께 있는 영의 그런 한 영이 됐다는 얘기지. 한 영이. 그래서 한 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영의 지각을 따라 살다 보니 그 영 안에 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안에서 뭐예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고 우리 영에게 역사하고 영에게 증거하여 야 성부 하나님만이 너희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 영과 여러분 대면하십니다. 성령 우리 혼과 우리 몸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역사, 영 이제 아들이 되면 영의 역사에 우리 영이 이제 영적 자율권, 믿음의 생명의 자율권을 가지고 내 혼을 다스려야 되고 아멘. 내 몸을 다스리고 내 생활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서포트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는 거다. 아들의 영을 받는 거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환상을 전부 여러분 2만 2번이 뭔가 이단들이 보여. 전부 어디 동굴에서 산에서 정명수도 그렇고 전부 어디 야산에서 이 들판에서 교회가 아닌 광야에서 저들이 빛을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이 생명을 독점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생명은 아들의 영과 생명은요 무조건 죄사함과 아들의 영, 생명 이 세 가지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아멘. 담당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 담당. 죄를 사함 받고 아들의 영을 받고 아들의 생명의 말씀과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몸으로 형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이 기능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고 그냥 에클레시아 그냥 교회는 무슨 기능만 담당. 죄악을 담당하는 기능만 있다고요.
교회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담당하는 제사,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제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죄를 사하시고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으로 성장시켜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거듭난 자들만이 여기서는 여기는 죄의 문제를 전가하는 우리 나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악과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담당시키는 제사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요? 영과 아들의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는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배를 받으세요. 예배로 영광. 이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인정해요. 아버지 인정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자고요. 아멘. 이런 걸 분명히 안 하니까 전부 다 흔들리고 요상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4번 시간이 지났지만 다 하죠. 4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개신교와 구교 즉 기독교라고 하는 구교 신교가 이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없어요. 삭제됐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아멘. 이거는 초대교회와 우리 새남교회 같은 이런 초대교회로 다시 일어난 교회들만이 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고 우리가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아들로 거듭나.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 이야기를 초대교회, 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들과 지금 새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아무리 공격 있고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대도 제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명확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명확하니까. 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을 주는데 방법, 장소는 알았죠? 장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 누가 해요? 아버지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해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고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이게 약속의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뭐예요? 내가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9절, 예배서 1장 7절에.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음보다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잖아요. 자, 이것이 뭐다?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은 법계에서 나오죠. 증거판으로 나오죠. 그 증거판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가 해요? 예, 나 같은 여러분 같은 생명의 지체들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지 성령이 말 못하잖아. 성자가 말합니까? 성부가 말합니까? 못해. 우리 사람 거듭난 아들들이 이 음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해야 한다고요. 근데 누가 아버지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한다고요. 이 말을. 그래서 어떤 말, 이 아들의 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줄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말한다고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난다. 여기서 난다. 출산. 이제 난다는 것은 엄마가 애를 낳듯이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자, 근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새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물 플러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되는 거다. 이 물이 이제 성령을 마시는 것 아니면 이게 물침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침대가 맞죠. 그래서 물침대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뭐예요? 죄악이 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할례를 말해. 할례. 이 할례를 받고 나면 뭐가 일어난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는, 새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창조,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뭐요?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면 뭐가 되냐? 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을 그 다음 6절에 또 설명하잖아요. 자, 육체로 낳는 것은 육체를 낳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낳는 것은 자기의 육체 DNA를 닮은 육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성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들을 뭘로 난다? 우리의 육혼의 사람들을 영으로 출산을 한다. 육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영으로. 이게 성령만이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새로 거듭났다. 어떻게? 아까 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그런 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이 영이 들어간다는 거지. 할례를 피라고 계속 약속을 믿는 자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것이 쉽진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 무슨 소리야, 예수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거죠, 이단이구만.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믿어야 되는 거지. 사람들 만든 교리가 아니라, 교리보다 교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기록된 말씀이 보존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단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카톨릭을, 천주교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성경이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의 영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제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안에 넣어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너무 잘 써 있잖아요. 이 기억성에 이렇게 다 돼 있다고. 왜? 아들의 영을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변기를 안 시킨 거예요. 건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영으로 이 마음에 넣어줍니다. 누가? 아버지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혼이잖아. 혼. 우리의 혼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혼이잖아요. 그 혼 안에다가 뭐예요? 이제 정말 한 영, 아들 그리스도 영을, 똑같은 씨를 우리에게 넣어줘서 뭐예요? 이제 성자와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이 되는 거죠. 왜? 이게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씨이기 때문에. 씨가 같아요? 씨가 같아요?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살리는 것은 나의 영이야. 내 육체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 즉 예수의 몸은 유익하지 않다. 근데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영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에 비해서, 이 푸뉴마에 비해서 한마디로 이 사룩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워낙 그분의 푸뉴마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자기의 영을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랬거든. 너희들에게. 그러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고 싶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주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선포하는 이 말, 이르는 이 말씀이보다, 이 말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 안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어떤 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의 말. 아멘. 영의 말. 그 영의 말만이 너희들 안에 들어간보다 영, 씨가 되고 너희에게 그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냥 영은 영이라고 해야, 씨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영의 그 씨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형상으로 되어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이 말씀이 먹어줘서 내가 뭐요? 그 씨와 영의 형상만큼 뭔가 자라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만나의 말씀이구나 이게. 여기서는 이제 만나가 들어가는 거야. 만나. 양식의 말씀. 할렐루야. 근데 영으로 거듭난 다음부터는 양식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것은 거듭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뭐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 다음 또 성경 보니까 이것은 씨다, 씨. 이 아들의 영은 씨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씨는 뭐다? 썩지 않는 씨다. 영원히 사는 씨다. 이 씨는 뭐요? 우리 인간의 씨의 수화는 뭐예요? 수명은 길어야 7, 80년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씨,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아들의 씨는 뭐다? 영생.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씨, 이 아들의 영을, 아들의 씨를 받은 새로운 존재는 우리가 새로운 뉴빙이 됐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이 새로운 존재들은 뭐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사람이 있는 죽지 않는다고 했던 게 뭐냐면 그게 육체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영생해요? 영의 몸, 나중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생하지만. 그래서 이 아들이 말씀으로 그 영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아들의 영이라고 여기서 아들의 씨라고 그랬는데 씨는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씨다. 근데 이 씨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에요? 씨의 말씀을 해야지. 나같이 주면 이런 말씀을 해야 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할 때 영이 들어가고 죄삼의 말을 할 때 죄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영이 자라나는 생명의 몸을 갖춰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거지.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가 얘기하잖아.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게 이게 기적이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설교할 때 주제가 한 100가지 있다. 그럼 얼마나 편해. 근데 주제가 딱 하나야. 컨텐츠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1년 365일을 설교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이건 정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주제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설교에 밀렸다고 하잖아요. 밀려있는 설교 들으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또 새로운 설교예요. 또 새로운 말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우리는 된장찌개 먹잖아요. 근데 뭐예요? 된장찌개 며칠 안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 아들의 영은 뭐다? 바로 아들의 씨다. 씨. 이것은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법궤 안에 있는 바로 그 말씀. 로마서 8장 15,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이에요. 자,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뭐야?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은 아들의 영이잖아요. 아들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함께 교제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영과 교제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뭘 증거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 원전에 아내르라고, 자녀란 말이 아내르거든요. 아내르란 말은 그냥 어린 남성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뭐 괜찮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 됐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과 늘 교제하고 함께 살아. 영 안에 함께 살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아들들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결론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 죄사함과 생명 구원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뭐요? 과정이에요. 바깥에는 완전히 다 사망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과정. 하나님이 바깥에는 어차피 사망이긴 해요. 근데 뭐 그 사망 속에서 광야 속에서 이 약속을 듣고 살고자 하는 자는 이곳으로 이동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동 시리즈 설교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네. 자, 여러분 마지막 장집사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맥추절이 시작된 후에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영원한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의 씨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출산이 있습니다. 아멘. 야, 이렇게 이게 지금 숨겨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